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좀 구약의 역사의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자주 공부하고 또 구약의 성경의 여러 부분들과 배경들을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망하는 순간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심판받는 남유다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2절까지 지속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기재를 했는데 10절까지 그렇게 지속되고 11절부터 18절까지 에레미야의 석방과 그리고 에레미야가 갇혔을 때 그를 구원해줬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북쪽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39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게 주전 588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다시 표현하자면 588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해서 북쪽 성벽이 뚫려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여러분 북쪽 성벽이 뚫렸으니까 당연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남쪽 샘문을 통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여러 신하들이 남쪽 문을 통해서 남쪽 샘문을 통해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아라바 광야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쫓아와서 시드기야 왕과 아들들 그리고 고위 신하들을 잡아갑니다. 누구한테 잡아갔을까요? 바벨론에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아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송환되는 끌려가게 됩니다. 반면 함락당한 남유다에게서 이 바벨론은 조공을 받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자신의 속국인 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조공을 받기 위해서 포도원과 밭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기르게 한 것, 키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남유다는 처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순간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였고 두 번째는 바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에레미야를 선대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죠. 자국의 백성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던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38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에레미야가 미워서 감옥에 가둬서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에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느냐면 바벨론으로 가서 살 거냐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살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회까지 줍니다. 보통 포로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죠. 포로에게 선택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를 존경해서 또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서 여기에 남을 것입니까? 갈 것입니까? 라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디를 했을까요? 당연히 그 고향에 남으려고 남기를 선택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존경을 받고 고향에 남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친절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게 선대를 했는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4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40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에레미야를 선대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4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왜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에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있냐면 에레미야가 그동안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에레미야를 함락한 또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람이 에레미야였기 때문이죠.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변호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에레미야에게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참 좋았지만 에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자국의 사람들에게 뭘로 보일 수 있다? 일종의 바벨론을 옹호해주는 사람을 보일 수 있는,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를 선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들이 누구의 메시지대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에레미야가 했던 대로 그 남유다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어떠나? 진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통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자신들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이었죠. 반면에 또 하나의 이유는 에레미야가 선포대로 남유다가 망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에레미야를 진정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죽음과 유배를 피한 사람이 되었고 고향에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0장에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유배 가지 않고 고향에 살게 된 경위가 나와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 그다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에레미야에게 선대를 베풀어준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이 망하는 순간에도 전쟁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스 사람 에벳 멜렉입니다.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예.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에게 임한 하나님은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리니. 첫 번째는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난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구원의 확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너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그가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면 상함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8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무엇에 죽지 않는다고요?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상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스인 에벤멜렉이 재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유가 기록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 재난 가운데서도 망하는 가운데 순간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38장에 가셔야 되는데요. 3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성경을 찾더라도 에벤멜렉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38장 38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38장 1절에 보시면 마따네 아들 스바데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를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 기간 동안 잠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 포위를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기 왜 그랬냐면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 포위에서 조금 수월해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 중에 뭐냐면 친애굽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이집트밖에 없다. 애굽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38장 1절에 나왔던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가 눈에 가시가 됐는데 뭐냐면 바벨론이 자꾸 항복하라니까 그래야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한테 와서 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되냐고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어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게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아까 1절에 있던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말이 맞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런 에레미야를 박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이 사람들의 말을 바로 다 듣지 않고 선지자를 그래도 보호해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 말기야의 아들의 구덩이라는 것이 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물이 다 빠져서 지금 뭐밖에 없냐면 진흙 구덩이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죽으라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7절에 보시면 왕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여러분 궁중의 내시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고위 관리급입니다. 고위 관리급이 지금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왕에게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든 상황,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에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고 시드기야 왕한테 말한 거예요. 참 그런데 희한하게 시드기야 왕이 이 에벤멜렉의 말을 들어줍니다.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하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그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구출되고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 가운데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쳐놓고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고 에벤멜렉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누구를 믿었습니까? 에레미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를 믿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내가 이 성읍에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화를 낼 때가 됐다. 너는 그 화가 내리는 것을 보겠으나 내가 그날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손에 너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그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반드시 건져주리라. 보세요. 빨간 줄로 색으로 네가 그토록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금이 없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위를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전쟁 상황 중에 재난 중에 여러분 목숨을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자면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있기에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39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내리지 않고 뭘 내리겠다고요? 화를 내리겠다. 이 화를 뭐냐면 재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번역자가 했던 이 재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재난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니들 순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은 예고된 것입니다. 절저하게 예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재난은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 불순종의 재난 가운데서 복을 받은 두 사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상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도 망하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들어온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두려움의 요소에서 여러분들과 건져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영원한 상함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상함을 입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 상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벤멜렉은 그 망하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이 삶을 지속하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으면 네가 반드시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구원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